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8월 16일) 수요일입니다. 20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고서 겪은 일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21장은 예레미야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절에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에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시드기야가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할 때는 듣지 않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라가 망할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약 100년 전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포위 공격을 받고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몰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수많은 아수르 병사들은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국으로 도망한 사네립은 아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일을 생각하며 이번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셔서 이제까지 참았던 화를 쏟아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전염병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점령군에게 더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이런 진노 중에도 생명의 길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버틴다면 결과는 죽음뿐이지만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완전한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다만 목숨만을 건지는 살 길일 뿐입니다. 항복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로잡혀 전리품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유다 왕의 집, 다윗의 집, 즉 유다의 왕이 저지른 잘못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라고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았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하고 오만한 모습도 드러내어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대적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잘못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로 받는 고난이라면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묵묵히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징계가 끝나야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불편한 꾸중도 달게 듣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심판하셨으라도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